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차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 27장, 28장, 29장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27장부터 29장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바벨론에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복종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한마디로 바벨론 포로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우신 멍에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7장부터 29장까지 이 내용은 큰 진리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과의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28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 2년 안에 바로 뭐 합니까? 돌아온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였노라고 계속 거짓 이제 예언들을 진행했던 자가 바로 하나냐 선지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9장 21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누구의 아들 아합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있고 여기는 또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세야의 아들 누구? 시드기야. 여기는 왕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합과 시드기야는 누굴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24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느헬람 사람 누구? 스마야. 그래서 지금 하나냐, 그리고 아합, 시드기야, 그리고 스마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4명하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사이에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4명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바벨론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시겠다. 그리고 끌려갔던 그곳에서 바로 돌이키겠다. 이것이 그들의 지금 예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 70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원하고 희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선지자를 참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다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들의 그 마음을 또 이렇게 뭡니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잘못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29장 1절부터 읽어본 14절 이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크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사절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장 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작성자는 누가 됩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면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그러면 지금 수신자는 누굽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남아있는 장로들, 남아있는 제사장들, 남아있는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바로 거기에 남아져 있고, 또 모든 백성들도 남아져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절단의 편으로 편지를 보내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2절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여고니야 왕, 여기는 여호야킨, 바로 19대 왕 여호야킨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왕후, 여기는 어머니 여호야김의 바로 아내이며 여호야긴의 어머니인 느후스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그리고 궁중의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 떠난 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어디로 전해지느냐? 바벨론으로 전해지고, 그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이후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전달한 자는 누군가? 3절 내용을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1번 누굽니까? 사반의 아들 엘라사, 이 자가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il기야의 아들 누구? 그마랴 편으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럼 대상은 모든 포로에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편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썼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편지 내용의 핵심 내용이에요. 5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을 짓는다. 그리고 거기에 텃밭을 만든다. 그 얘기는 이 일이 1, 2년에 끝날 일 같아요? 장기전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예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라. 돌아오려고 애를 쓰지 말아라.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여 누구도 낳고 자녀들도 낳고, 그리고 그 자녀만, 너희만 거기서 아내를 맞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또 뭐예요? 아내를 맞이해서, 그리고 딸이 남편을 맞이해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 얘기는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7절에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거기서 이제 다음 때까지도 살아야 할 형편이니 너희들이 취할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러면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되겠죠. 그 바벨론 성읍의 뭘 구해라? 평안을 구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뭐한 것 같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그러면 우리의 성전을 허물었던 바벨론, 그러면은 모든 성전의 기물을 그저 빼앗아갔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약탈했던, 그러니까 왼수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평안을 빌되 평안을 빌라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들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아예 정착하고 살아라.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시집장가도 가고 또 후대에게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평안을 구하라. 이 내용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정착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자, 바벨론에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예레미야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을 예레미야 15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15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뭐하리니? 벌하니리니. 첫째입니다. 곧 죽이는 칼. 이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찢는 개와 삼켜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요. 그래서 칼과 개와 새와 짐승을 도구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5장 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 때문에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그 죄가 결정적인 흩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네 가지로 벌하고, 그리고 아예 세계 열방 중에 흩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흩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29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25장에도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70년이 차게 되면,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뭐예요? 포로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것은 결국 한마디로 본다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이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은 므낫세라는 자가 결정적인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기간을 70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비슷한 예가 있죠. 민수기 14장, 13장 내용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광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범죄 중 가데스 바네아의 그런 반역의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표현해? 너희가 정탐을 할 기간을 40일이라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삼아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리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 잠깐만 찾아보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4장 내용을 보면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멸시를 받으시는가?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해봤더니 성이 견고하다.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이 거인족이다. 네피림의 그런 어떤 후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타나는 환경을 봤더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가 결국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두 번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14장 22절 내용을 보니까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친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들,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거론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23절에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 또 나를 뭐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곧 하나님을 뭐하는 결과냐? 멸시하는 내용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 29절입니다. 29절, 28절 하반절,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30절 하반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무슨 죄?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뭐 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왜냐하면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시한 날수를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뭐를 짊어진다? 그러면 40년 기간은 무슨 기간입니까? 죄악을 짊어진 죄의 값을 치르는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 그 속에서 모두 다 한 사람도 이렇게 남기지 않고 다 소멸되는 그 기간, 이것을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로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장소가 광야고 그 기간은 몇 년? 40년. 이런 내용처럼 우리가 예레미야 15장 3절, 2절,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4절까지 살펴봤더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느냐? 그렇죠. 죄의 값을 치르는 기간이 70년, 장소는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그런 죄의 그런 근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 그러면 므낫세는 어떤 죄를 졌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노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역사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내용을 보면 므낫세가 어떤 죄악을 지었는가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입니다. 므낫세가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절이에요.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평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21장 2절 므낫세는 1번 여호와의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이 자가 바로 므낫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의 죄악상이 어떤 내용인가 이제 3절부터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므낫세의 죄악상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3절입니다.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신당을 뭐 했어요? 첫 번째 헐어버린 신당을 산당을 다시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그런 소위를 본받아서 누구를 위해서 또 단을 쌓아요?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아요. 세 번째, 그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로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이신 바알, 아세라 이거에 대한 단을 쌓고 목상을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하늘에 무슨 성? 무슨 신? 일월성신, 해달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숭배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자행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어떤 내용인가?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이렇게 하신 여호와의 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재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다가 우상의 단들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 일월성신을 위해서 또 단을 쌓고,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을 보니까 또 그 아들을 어디로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인신제사,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이 아주 악하게 보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인신제사를까지도 지냈던 자가 누구예요? 므낫세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고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본다 할지라도 지금 이 뭡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제 진노를 격발할 만한 악한 일을 진행했는가,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죄값을 치르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던 것처럼 므낫세 왕 이후 이제 잔존 왕국이라 하는 그런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죄값을 치르는 기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28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경제적인 바로 하늘이 도시 되고 땅이 철이 되어서 이제 수확물이 이렇게 소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성을 에워쌀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은 아예 그들을 캐가지고 이방 나라로 옮기겠다 하는 내용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역사 속에 적용했던 한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적용해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옮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리 가가지고 아예 집을 짓고 거기서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고 생활을 해라. 그러면서 그 성을 위해서 뭘 빌러라? 평화를 빌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바벨론 정착에 대한 내용을 친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로 써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의 그 편지를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지고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이에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경계해야 할 내용을 8절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라. 여기 두 번째 편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자에게 뭐 하지 마라? 29장 8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뭐 하지 마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거짓 예언을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도 있었고 또 바벨론 포로지에도 이 내용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반바벨론 연합군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모여서 어떻게든지 바벨론과 전쟁을 이렇게 진행해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또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 역시 기대가 뭡니까?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서도 거짓 예언자가 활동하고 있고 포로지인 바벨론 그 지역에서도 거짓 예언자가 아주 풍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경계해요. 거기서 정착하게 살아라. 정착하면서 살되 거짓 예언자에게 이제 미혹돼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두 번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10절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년이 차면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메시지는 거기에서 포로 생활은 영원토록이 아니라 뭐예요? 한정적인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한정돼서 진행을 하게 되겠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장 11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건가? 너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두 번째, 너희는 뭡니까? 아예 그냥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다. 지금 현재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면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서는 신앙의 정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크게 나타나는 두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말씀에 근거해서 모두들 다 성전을 향해서 이제 그발강가에서 기도했다 하는 그 내용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들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시편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시편에서는 이제 그런 찬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137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하면서 이는 우리를 사로잡힌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해서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함이로라. 그러니까 모두들 지금 가서 뭡니까? 어디로 모였어요? 시온을 향한 그런 그방강가에 모두들 한둘 나와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성전은 회파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기에서 붙들고 있는 내용이 뭐냐?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다. 어려면 어려울수록, 고통을 받으면 고통을 받을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70년 동안 죄악을 지고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 모이고 계속해서 모여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전은 없어지지만 335 때를 지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런 회당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바벨론 시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허용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더 이상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려면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시 뭐합니까? 필사하는
뭡니까? 서기관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생겨나고 서기관들이 생겨나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본국에 있었을 때는 안 되는데 어디로 끌려가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끌려가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재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뭐다? 평안이다. 그럼요, 장래에 진짜로 악이 완전히 제어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그 내용이 너희들에게 소망과 비전이 된다. 그래서 12절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4절 보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끌려간 그런 내용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한 두 군데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명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우리가 임해야 할 그런 내용을 신명기 8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킨지 않은지 알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자, 낮추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너에게 만나를 먹이셨는데 만나를 먹이신 목적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교육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자, 그러면서 4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내 발이 물집 잡히지 않았다. 왜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도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빌론 포로는 하나의 형벌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징계적 내용이 심판의 어떤 표현보다는, 그러면은 징계를 줄 때 그 징계를 통해서 목적이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혼나면 목적이 두 가지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 이것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평안이고 그 자체가 장래의 미래의 소망이 되어진다. 그것만 해결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본래 장소로 되돌이키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므낫세의 죄가 너무 악하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죄를 이제 회개하는 기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할 것인가가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는 이유요 목적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것은 39장 6절하고 같이 봐야 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디로 옮길까 된다?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그 실제 예레미야 때는 이루어졌고 에스겔 때는 이 내용들이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에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와 닿도록 예루살렘에 대해서 외쳐 말하는 것이 1번 뭡니까? 1번 한번 따라합니다. 노역의 때 끝났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노역하고 죄에 따른 대가로서 노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죄악을 짊어지고 있는 기간이, 그것을 다 이제 해결하는 기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예요. 예. 요건 뭐냐면은 재판 결과예요. 자, 이런 죄를 졌으므로 10년 영혼을 선고하노라. 땡 쳤으면은 10년 기간 되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70년 형별 기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70년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겉으로는 노역의 때가 끊어진 거고 진짜 본질적인 죄악이 뭐한 거예요? 사함이 되었기 때문에 포로와 관계가 없는 자유가 되어지는 복음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하수의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형벌의 기간이요, 노역의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대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고 철저하게 세상의 종이요, 돈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꼼짝달싹 없이 살았던 우리, 결국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포로기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내용은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허락하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로 생활과 관계가 없고 완전히 회복된 존재이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70년이 차면, 다른 말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뭐하면,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그리고 나에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거예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70년 기간은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노역의 때는 끝났고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 의지해서 담대하게 바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이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 적용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약속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삶 속에 온전히 누리고 이 모든 내용을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복된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 바로 크게 세 가지 정착해라, 그리고 이제는 분별해라, 그리고 70년이 차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라. 이 내용이 편지 속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확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짓 예언자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간절히 찰 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분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